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거룩과 성결이 주제예요.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제사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함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에서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거룩,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거룩과 거룩의 실천, 그래서 성결. 성결은 다르게 말하면 순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성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흠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함, 온전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결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여기 26절에도 하나님은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에 대한 규칙, 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긴 말씀 하면은 우리가 성문법을 말해.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새겼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돌비, 이런 율법, 이런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문법이 이런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 적용되어진 것을 법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법도는 규례가 성문법임에 비해서 법도는 불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문법이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재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공의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법도는 뭐예요? 판결이 내려져서 법이 된 거야. 재판과 이런 판결, 결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원칙이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가깝게는 20절에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었어요. 20장의 1절부터 읽어보면 근친상간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은 18장에도 나와.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18장의 말씀이 20장에 반복해서 나왔어.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해.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18장에서는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20장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18장에서는 이런 죄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근데 20장에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지도자가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18장에서 나온 걸 20장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18장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처벌이 20장에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런 성생활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두 번째로는 이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에 대한 말씀은 이 9절 이하에 나와. 그런데 그 앞에 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특별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특별히 많은 우상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몰렉은 자식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 자손의 번성과 관계되어져 있는지 어쨌든 이 몰렉 우상은 아주 심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몰렉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닐까. 무당, 접신한 자, 귀신을 불러오는 자, 죽은 사람을 불러온다고 속이는 이런 것이 접신이고 박수무당. 그래서 이 자손과 관계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조상 귀신하고 또 자손의 번성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거든. 이게 유교 사회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이유 속에 들여다보면 후손들의 안녕을 비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뭐 그런 거 관련돼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지금 이 근친상간을 말하면서 몰렉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몰렉과 근친상간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근친상간, 이 성, 그리고 자손의 번성. 여기 보면은 남녀 동성연애도 말하고 있고 짐승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게. 근데 이런 거하고 몰렉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 문제와 자손의 번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몰렉, 자손의 번성과 관계 있는 우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 놨다. 근데 18장은 20장은 몰렉을 먼저 언급하고 9절 이하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8장은 그렇지 않아. 근친상간을 말하다가 몰렉을 말하고 근친상간을 말해. 지금 이 몰렉을 센터에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근친상간의 이 성적인 문제는 몰렉하고 연관을 지어 놨어. 그래서 이런 것은 거룩한 게 아니다 이거지.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게 또 다른 게 두 번째가 우상숭배. 이런 것은 거룩한 게 아니다. 성결한 삶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우상 숭배를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특이한 것은 25절에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을 가지고 왔어. 지금 문맥이 너무 안 맞아. 몰렉이 나오다가 근친상간이 나오다가 거룩을 말하면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언급을 했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성결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터치한 주제가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걸 먹어야 돼. 깨끗한 걸 먹어야 돼. 근데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거룩과 성결의 규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근친상간, 우상숭배, 부정한 것을 먹는 것.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니다. 거룩이 아니다. 성결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강력한 이유를 하나님이 되어서요. 그것은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땅에서 쫓겨나 토하여 내친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토하여 내친다. 토한다. 오바이트하는 거. 더러운 거잖아요. 그것은 이런 이 거룩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 자기가 부정한 게 돼. 토하여 내놓은 부정한 더러운 것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 땅이 토하여 내치면 그 땅에서 추방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을, 성결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거룩을 지키면, 성결을 지키면,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거룩하게 다루어줘. 거룩하게 대우를 해줘.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하여 내친 거. 토한 것처럼 취급을 해. 정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걸 먹어서 부정한 걸 먹어 더러운 걸 먹었으니까 토하고 하여 내치게 돼 있지. 토해내게 돼 있어. 왜? 거룩한 게 아니니까, 깨끗한 게 아니니까 토하여. 그런데 그 토해낸 걸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가 그거야. 토하여 내친 거야.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토하여 내친다. 쫓겨난다. 너희가 부정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하게 다루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루시도록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거거든, 거룩한 것은. 아이고 거룩해라, 아이고 성결해라 이거지. 깨끗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해서 다루잖아 이게. 근데 이미 더러워진 것은 조심해서 안 들어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더러운 데다 집어 던져. 이게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잖아 이게. 왜? 더러운 거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깨끗한 것은 쓰레기통에 안 버립니다 여러분. 잘 개어서 옷걸이 다 걸어서 보관을 하지. 우리가 거룩과 성결에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뤄줄 줄로 믿습니다.
실예를 들었어요. 너희 23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가증히 여기는 건 뭐요? 더럽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았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아직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 가지고 430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터전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빼앗깁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 18장과 20장에 언급된 이런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가나안에는 대유행이었어요. 이게. 이집트도 그랬어요. 이게. 이집트도, 애굽도 뭐 건친상과 아주 유행했고요. 심지어 짐승과도 결합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자 새로운 세계를 주는데 들어갈 땅이 뭐요? 애굽과 다르지 않아. 부정한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다 내쫓으십니다. 진멸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토하여 내침을 받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라. 거룩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부정한 것을 먹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어. 왜?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취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과 성결을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거룩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룬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디서 살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젖을 먹고 꿀을 먹게 만들어줘. 이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요? 부정한 것을 먹었어. 부정한 것을.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걸 줬어. 먹을 만한 걸 줬어. 먹어야 되는 걸 줬어. 젖과 꿀이야. 젖은 염소의 젖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이제 대추 야자 이런 걸 가지고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대추 야자와 관계 있는 말이 이 꿀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달잖아요. 당도가 높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성결, 순결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게 됩니까? 젖을 먹고 꿀을 먹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몸에도 좋은 걸 먹어. 이런 걸 먹고 토해내지 않아. 우리는 그걸 먹고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죠. 자, 여기에 비유가 들어가 있어. 젖이 무엇이고 꿀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치고 소를 쳐서 우유를 먹고 이렇게 하겠지. 응? 또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달달한 거 먹겠지. 그래서 눈도 밝아지고 말이에요. 당이 떨어지다가 사탕 하나 먹고 초콜릿 하나 먹으면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몸이 소생되겠지요, 이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심령이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저지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래서 이게 개는 더러운 것을 먹어.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걸 먹어. 그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거룩과 성결에 힘쓸 때에 주의 법에 귀한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야. 이게. 10번, 20번 읽어도 그냥 픽픽 지나갔는데 어느 날 뭐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이게. 픽픽 지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은 쑥 지나가잖아. 이게 안닿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또 헤엄쳐야 돼. 뭘 또 하나 건져야 돼. 이 말씀이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지. 주일 학교 때부터 막 워낙 외운 말씀이 돼가지고 막 감동이 없이 지나간다? 그건 아니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토하에 내치지 않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우리 몸에도 우리 정신에도 유익한 걸 먹게 만들어 주셔. 젖을 먹게 하고 꿀을 먹게 해.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이 양식을 삼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에서 이런 젖과 꿀을 먹는 축복의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땅이 거부하지 않아. 부정한 자들은 땅이 거부한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어.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먹지 못하는 은건키 가시덤불 나온다 그래서 땅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의 수고를 땅이 받아들여줘야 이게 화합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히지. 그런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은 일을 해봐야 땅이 소산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근으로 쳐버리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과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생산성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가 수고한 대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기근의 재앙이 오는데 뭐 농부들이 농사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근의 재앙을 내려서 추수가 없게 하잖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맞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결정적으로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내가 수고한 결과가 나를 거부하지 않아야 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를 거부한다 그 말이야.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거든. 그게 적과 꿀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런 적과 꿀을 주셔. 이런 걸 먹어야지. 먹으면 토하게 되는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거든. 그거는 안 먹은 만큼만도 못해요. 이게 토하고 나면 막 배도 아프고 정신도 어절어절하고 막 몸살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응? 좋은 것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말이야. 응? 거룩과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루어 주셔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거기서 또 수고하면 또 적과 꿀을 얻는 결과가 열매가 추수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자. 그래서 거룩은 매력적인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만이 아니다. 이거지. 왜 하나님은 이 거룩을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 내가 거룩하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26절에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상과 관계했을 때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이게 더러움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부정한 거지. 뭐 이게. 근친상간처럼 말이에요. 부정한 거지.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깨끗한 것도 먹고 더러운 것도 먹고 막 닥치는 대로 먹고 막 못 먹는 게 없고 이러면은 뭐예요 이게? 부정한 거죠.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야.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26절에 그랬어요.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보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을 드렸지요.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셔서 좋은 것을 줘. 적과 꿀을 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에 생각해. 그래서 뭐요? 보배로 삼아, 보배로. 따라하겠습니다. 귀하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고, 귀하십니다. 하시라니까. 한 번 더 시작. 아이고, 귀하십니다. 귀한 거지.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지. 귀해. 그래서 뭐요? 소유라 그래서 보배라 그래서 보배.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고 하는 말이라 그래서요. 구별한 거지. 너희들은 보배야. 깨끗한 자들이야. 적과 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야. 가난한 가증한 자들하고는 달라. 저것들은 가증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토하여 내친다. 거북하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 이 사람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불이야, 삼불.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보실 때는 눈 멀고 가라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토하고 싶었어요. 거룩하지 않아. 왜? 혼합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유행이 되어져 가지고 겉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보여. 좋은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액세서리하고 잘 먹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우리하고는 다르네. 구별된 것처럼 보였어. 근데 주님은 거꾸로 보셨어. 아니야. 토하여 내치고 싶어. 가증하다 이거지. 속이잖아 지금.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판단을 전부 흐르게 만들어.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지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됐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계셔. 그들의 인생 밖에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 거룩하지 않지. 토하여 내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해야만이 혜택이 있고 축복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해라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은 뭐요?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어.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땅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때는 더러운 땅으로 준 게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대해줄 거야. 거룩하게 대해줄 거야. 근데 너는 나에 대하여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야. 이게. 우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해져요. 우리 가치가 떨어져. 사람 대우 못 받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같이 여기시고 적과 꿀을 주시고 적과 꿀이 나오는 땅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더러운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같이 여기심을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적과 꿀이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알고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에게 적과 꿀로 거룩하게 다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거룩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통하여서 주여 적과 꿀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